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한 곳을 찾고 찾아요.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다윗의 집에 있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거주할 제사장이 가라. 내가 일어나가 그를 명하고 그도 강물과 먹을 것을 준비하므로 그 레인이 걸어가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니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월호 유가족 이창현 군의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 말씀을 어떻게 하죠. 세월호 유가족 중 76명의 부모가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 80%가 교회를 떠났고 나머지 20%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상처를 부여잡고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이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인터뷰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가 봉사도 참 많이 했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도 교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 1년이 넘도록 이 세월호 이 사건을 해결할 이 유족들과 이 일들을 위해서요 교회에서 1년 동안 교회 심호 안 해도 되니까 그거를 교회 심호하는 걸로 해가지고 부목사님인데 1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는 계속 드리면서 그 세월호 문제 해결을 하라고 그러니까 파송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애도 쓰고 녹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유가족들도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데 왜 유가족들이 교회를 떠날까?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안타깝다 어쩌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조금씩 지나면서 함부로 제대로 되지도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상하고 목사님들도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듣고 이런 공직 석상에서 그냥 그렇게 정부의 얘기들을 함부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무슨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들을까 이게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유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제 그만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대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속에 시리에 빠져 살아간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입니다. 대화의 법칙은요 간단하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리고 거기에 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상대방이 말하려고 그러면 그 말 끊고 내 얘기 들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틀리다고 합니다. 봉숭아학당 거기에 그 공과 치지 말라고 한 양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틀린 말 해가지고 내가 그거 바르게 잡았는데 내가 왜 사과하냐. 그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죠.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배려가 뭡니까? 상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올바른 길로 내 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쯤 말해주고 한 번쯤 생각해주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물론 목사로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묻고 이겨나갈 새 힘을 얻으십시오라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싶은데 제 말이 거기 닿지도 않을 것이고 분명히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들이 이 땅에 아직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에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부터 먼저 그렇게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우리 만남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나올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 혼자 큰 앓다가 나중에 힘들어서 아파서 쓰러지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들 아픈 것들 아내나 자녀들이랑 함께 좀 이야기해서 그럼 그 이야기 들으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이 하는 게 이러지 마시오.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 함께 손잡고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함께 찾아보자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말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또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몸된 교회가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빨리 버려야 될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16장으로 사실은 사사들의 모든 행적들이 다 끝이 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로 더 이상 사사기에는 사사의 이름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을 보실까요?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17장, 18장은 미가,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 그 부끄러운 기록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상 것 쫓다가 이렇게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의 것 쫓아서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사람이 되라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바로 그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버려야 할 부끄러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분명히 이 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기를 소망해서 이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17장 길어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공독 안 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엄청나게 부자인 어머니에게 돈이 어느 날 은 1,100이 사라집니다. 도둑맞은 거예요. 은 1,100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 사실 개념이 잘 안 서요.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붙잡으려고 하는데 삼손이 너무 힘이 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삼손의 마지막 누구 때문에 삼손이 붙잡히죠? 들릴라, 그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죠. 데릴라가 아니고 들릴라. 들릴라에게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삼손을 아무 저항 못하고 우리에게 붙잡히도록 그 비밀을 알려주고 삼손을 묶고 오면 너에게 은 1,100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 1,100은요 한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을 만큼의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그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이 어머니가 뭘 했는가 하면 내 돈 가져간 놈 하면서 할 수 있는 저주란 저주,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 저주하는 엄마의 아들인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요 저주의 말을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데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던 일본 특파원이 우리나라 와서 경험하고 가서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기겁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나면 우리 툭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이 누구누구 뭐 하겠다 그러잖아요. 죽여버리겠다. 이 기자가요 밥을 먹다가 화내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하니까 호기백사하고 도망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왜 가냐고 그랬더니 지금 여기 살인사건 났는데 여기 어떻게 있냐고. 일본 사람들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반드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말을 책임없이 내뱉는다. 그러면서 30년 전에 한국의 특파로 갔던 일본인 기자가 하는 말이 제발 한국 사람들 말 좀 책임지라고 그런 책을 썼어요. 중동 지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누구한테 저주했어요? 아들한테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득달같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내가 돈 찾았어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저주한 거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저주했어요. 그럼 그 말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100이라고 저주한 말을 했으면 그 입술로 100이라고 축복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막 저주를 하던 그 입술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 순서가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돈을 훔쳐간 그 버릇을 꾸짖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빠졌어요. 그게 빠지면 뭐예요? 그저 내 아들이 내가 퍼부은 저주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바로 그 앞에서 축복의 말이 막 쏟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200을 들여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집에 모셔놓은 세워놓은 신당에다가 모셔놔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만 다 했습니다. 뭐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했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했죠. 부모 공경하라는데 돈 훔쳤으니까 이게 뭐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합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만들어 놓습니다. 신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모셔놓은 실로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만 성소에서만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 섬겨놨죠. 에봇은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건 제사장밖에 못 입어요. 근데 이걸 뭐해요? 나 돈이 있다고 에봇 만들어 놓고 내 아들 중에 하나 제사장 만들고 그거 옷 입혀요. 드라빔은 뭡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 나에게 훔쳐온 게 뭐죠? 아버지 몰래?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 가족 수옷이 그 말 한 장 밑에다 숨겨놓고 내가 지금 일어나지 못할 상태라서 못 일어난다고 해서 훔쳐갖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다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6절 다 뭐 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통치자 왕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고 백성들이 바른 길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이거를 라틴어로 카논입니다. 카논의 뜻이 뭐냐면 바르게 이끌어가는 규범이에요. 성경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도 뭐가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카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책으로 된 성경책 넘쳐납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집들마다 적어도 성경책 아무리 없어도 4-5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웬만한 집마다 뭐 주석책이 좋다고, 주석이 나와 있는 책이 좋다고, 그 책이 좋고, 현대인 성경이 읽기 좋다고 그 책 사서 읽고, 무슨 책. 그런데 중요한 건 읽고 새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진급하려 하고요. 이권 청탁과 그리고 공천 위에서 뇌물 사용을 합니다. 지난주에 부끄러웠던 얘기가 있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또 탄생할까 말까 한 유엔 사무총장. 그 유엔 사무총장 동생을 자기 회사 이사로 세워놓고 그 사무총장 동생 통해갖고 저 베트남에 있는 호텔 1조 얼마 높은 가격에 카타르 국왕한테 좀 팔게 해달라고.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국왕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청탁 좀 해달라고. 그 장로가 부정한 돈 세탁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밀실 만들어 놓고 세금 포탈하는데 교회에다 내지도 않는 헌금 냈다고 목사는 가라로 써주고, PD수첩에서 불법으로 건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앞에 교회 안에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밀어붙여놓고, 거기에 부목사는 여자들 뒤쫓아가면서 몰래 카메라 찍다가 붙잡혀가지고 언론에 올라내는 애. 말씀을 읽어도 가슴이 찔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7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에 속한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청년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유다에 살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레위인들의 각 지파 속에 두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훈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자손들 그 지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있어야 할 땅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 앞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미가랑 이야기한다. 너 여기 왜 왔냐? 예, 저 일자리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10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제사장이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 됐어요?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뭘 준다고요? 은, 열을 연봉으로 주고 해마다 옷 한 번씩 주겠다. 그리고 뭐합니까? 레위 제사장이 왔으니 이제는 네가 제사장 됐으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인데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제사장을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산 제사장을 통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미가의 때나 오늘의 때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돈이 가장 높은 가치를 차지합니다. 돈으로 신을 만들고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돈으로 내게 복 받으라는 말과 기도만 해주는 목사를 삽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복 내려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소유 늘려주고 더 견고하게 내 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만 하면 그게 뭐든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겉으로는요 성전 수호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앞세워서 율법을 지켰다 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제 입속만 채우는데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말 글자 하나하나 잡고 하나하나 열심히 하고요. 자기들이 만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절대로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됩니다. 이걸 우리들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이것이 고착화되다 보면 더 나아가서 복받기 위한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시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다가 불경한 말을 유포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붙잡혔어요. 재판받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 끌고 가갖고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뭐합니까? 소리 지르고 귀 막고 돌로 던지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열심인 것 같은데 속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요. 제 입속 채우는 데만 열심히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모른 척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몰라서 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불순한 동기로 믿음을 가장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본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영생받고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길로 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요. 장로님, 저 사람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요. 저 사람이 사정 때문에 그래요. 사정 없는 사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도 사정 많은 사람입니다. 사정 따라 가다 보면 길이 변하고 그 끝이 변합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련들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묻고 그렇게 물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움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길, 복의 길, 승리의 길에 온전히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닌 것은 빨리 버리고 취할 것을 빨리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